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리즈 제목은 감탄복음이에요. 감탄복음. 우리가 복음에 감탄하고 있는지, 그러지 못한다면 왜 그런지, 또 왜 우리는 감탄해야 하는지, 어떻게 감탄할 수 있을지, 이러한 주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탄하지 않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여러분들의 감탄을 자아낸 일들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직 올림픽 기간이다 보니까 올림픽을 보면서 우리가 감탄할 때가 참 많죠. 우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지? 어떻게 저렇게 역전할 수 있는 거지? 배구가 재밌었죠. 여자 배구 역전승이 짜릿했습니다. 볼 때마다 끝나면 박수. 와, 최고다. 감탄하죠. 또 안타깝게 패배하는 친구들을, 선수들을 볼 때만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탄식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 직접 영상을 보지 못했는데 인터넷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장면들 도는 것들 중에 그 다이빙 선수가 5차 시기에서 다이빙 그 스프링보드라고 그러나요? 거기서 한 번, 두 번 점프, 세 번째 점프를 잘못했나 봐요. 그냥 아무런 연기하지 못하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거 준비하려고 수천 번, 수만 번 뛰었을 텐데 긴장을 했든지 컨디션이 안 좋았든지 제대로 뛰지 못하는 모습 보면서 와, 정말 이렇게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혼자서 이렇게 자쿠지 들어가서 속상해하는 모습들도 좀 봤는데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감탄을 하든지 함께 속상해하든지 왜 우리가 우리가 메달을 따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선수들이 메달을 딴다고 해서 나에게 어떤 명예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연금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경기 장면들을 보면서 감탄하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하죠.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감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선수의 마음속에 완전히 공감하기 때문에 감탄하기도 하고 또 안타까워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대를 비유하시면서 아이들의 놀이에 비유합니다. 어떤 놀이냐면 두 그룹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 그룹의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 한 그룹의 아이들은 신나게 춤을 추는 놀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이 친구들이 춤을 추지 않아요. 놀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한편에서는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불러요. 아마 장례식에서 불러지는 그런 노래겠죠. 네. 그렇게 슬픈 노래를 부르면 한쪽 편에서는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모습을 연기하는 그런 놀인데 이번에도 아무리 슬픈 곡을 불러도 반대편에서 반응이 없습니다.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이 세대가 이 아이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광야에서 선포했더니 저 미치광이 아니야? 제 그 석청이랑 메뚜기만 먹는데 옷도 봐봐, 약대 털옷만 입고 다니네. 저 완전히 미치광인데?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세례요한과 같은 금욕적인 생활, 또 세속을 떠난 생활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과 먹고 마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특별히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저거 봐라, 저거 봐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저기 저래가지고 무슨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선생 노릇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비난하니까 이 세대가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예수님의 메시지도 알아듣지 못하고 거부하는 그 세대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한탄하시며 하신 비유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잘 알아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흥겨운 피리 소리와 같은 그 우리를 향하신 그 기쁨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때 마음속에 구원받은 기쁨, 감사하다.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 나를 그 날개 아래 품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메시지를 들을 때에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요. 아니면 죄를 날카롭게 지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 내 마음을 찔러 쪼개고 있습니까? 얼마나 공감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미치광이 취급하고 귀신 들린 자다, 이단의 괴수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왜 이런 겁니까? 예수님의 12제자,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12제자 중에서도 한 명은 배신자가 나오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복음을 듣고도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좀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네,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불신자들의 상태거든요. 불신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완전히 떠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고 기쁨도 없고 또는 탄식함도 없다라면,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불신자였던 상태를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더 이상 그 구원의 메시지가 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떠한 말씀, 어떠한 예배, 어떠한 찬양 속에서도 내가 반응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마치 불신자였던 상태를 다시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하여서 세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는 총명이 어두워진 것, 두 번째는 무지함이고, 세 번째는 굳어진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굳어진 마음은 완고한 마음이라고 바꿀 수 있겠죠. 이 완고한 마음은 진리에 대한 반감이에요. 진리에 대한 반감. 최고의 완고한 상태는 진리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것, 예수님에 대하여서 반감을 가지는 것.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반감을 가지는 상태, 그게 완고함의 최고의 단계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완고함의 최절정까지는 이르지 않죠.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반감 가지신 분 계세요? 복음을 들을 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가짜인 것 같은데, 그거 진리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은 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고함을 최고의 상태, 불신자의 상태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작동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으키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완고함의 상태인 것이죠.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총명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 공감하지 못합니다. 총명은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지혜나 통찰력이죠. 근데 이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어두워졌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내가 이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빛이 비추었을 때에 사람들이 환호하기만 했나요? 어둡던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내려쫄 때에 그 빛을 보고, 그 찬란한 빛을 바라보고 기뻐했던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싫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계속 어두움에 머물기를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빛이 비추어지면 내 속에 어두움, 나는 어두운 상태였다라는 것이 탄로가 나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내 마음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면 괜찮거든요. 지낼만 해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견딜만 해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잘 살고 있었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빛이, 내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새로운 빛이 내 마음속에 주어질 때에 그 빛에 대한 거부감, 삶의 변화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빛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양빛이 내리쬐을 때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신자와 불신자 구별해서 내리쬐나요? 우리에게는 조금 더 강한 햇빛이 내리쬐이고 믿지 않은 이들에게는 조금 약한 광선이 내리쬐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전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이 싫은 거예요. 그 빛이 들어오고 그 진리가 들어와서 내 삶을 흔들어 놓는 것이 싫은 거죠. 빛은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어두움은 예수님을 믿기 전 나의 부패한 본성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예수님의 환하게 빛이 들어오는 것이 싫은 거죠. 이미 그 빛을 한번 맛본 우리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러나 그 빛이 너무 밝아서 피곤한 거예요. 힘들어. 속속들이 자꾸 비추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어두웠으면 좋겠어. 조명을 좀 껐으면 좋겠어. 좀 낮추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총기가 어두워진 상태,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 점점 더 구석으로 더 빛이 들지 않는 곳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바로 완고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적당하게 어두운 구석이 있어가지고 어떨 때는 거기에 숨어들어서 거기에서 빛을 조금 피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무지함이에요. 이런 무지함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는데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아서 괴로운 것보다 차라리 모르면 마음은 편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늘어나면 무엇이 탄로가 납니까?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 내 선택이 옳지 못했다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밝혀집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것을 싫어하는 상태가 바로 완고한 마음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너 그거 잘못했잖아, 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지적질 당하면 나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셔서 당신 너무 감사해요 라는 마음도 있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디서 지적질이야? 막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이런 것처럼 나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내가 옳지 못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서 반감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 진리,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에게 얘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옳지 않아, 그런 감정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은 버려야 될 마음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싫은데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저는 계속해서 분노하고 계속해서 원수 맺고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살 건데요? 참아 못하죠. 그건 참아 못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되면 여러분 복음 제시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불신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진리의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그게 차마 완전히 거부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모르면 되잖아. 안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모르면 편하거든. 모르면 그것이 잘못인지를 모르고 또 내가 이런 상태에 계속 나를 방치해 두는 것,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지 않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태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계속해서 나의 잘못 또는 나의 그 오류들이 계속 드러나니까 그것이 하나님 지적할 때 거부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아예 회피해버리면, 아예 그냥 모르면 계속해서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지적인 태만을
태만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 없잖아요. 시간 내기 어렵죠. 기도하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바쁘신 거 압니다. 근데 진짜로 성경 한 장 읽는데 우리 어디 있노? 신약 우리 통독 팀장님 한 장 읽는데 얼마나 걸려요? 3분. 24시간에 3분은 몇 프로예요? 빨리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계산 되시는 분 알려주세요. 정말 내 하루에 정말 짧은 시간이잖아요. 3분.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어도 3분은 쓰거든요. 그러니까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태만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을 쌓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태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건데 왜 태만한 상태를 내버려 두는가라는 거죠. 모르면 편하기 때문이에요. 모르면 양심의 가책도 찔림도 없고 뭔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필요도 없고 그게 편한 거예요. 그 태만한 상태가 편안한 거예요. 이러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무지함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춤추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일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 영상 하나 볼게요. 계속 틀어놓으시고요. 2019년 11월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한 동영상을 보도를 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이 어떤 소년 조나단 존스의 저 친구, 빨간색 티를 입은 친구가 조나단 존스예요. 저 친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이었기 때문에 색깔을 구별하지 못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보정할 수 있는 특수 안경이 개발되고 그 특수 안경을 선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는 태어나서 모든 것이 흑백인 세상이었거든요. 자기 눈에 컬러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 존스가 처음으로 색깔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감격하는 거예요. 감동하는 거죠. 네, 됐습니다. 저를 보여주세요. 이전까지는 그냥 명도만 있는 세상이죠. 채도가 없는 세상에서 흑백인 세상에 살다가 난생 처음으로 색깔을 구별할 수 있게 되니까 와, 세상이 이런 곳이었어? 색깔이라는 게 이런 것이었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색깔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처음 목격하고 경험하고 나서 그 감격에 눈물을 흘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마치 여러분들이 회심할 때 장면 같지 않아요?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한 줄기 빛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에 그 모든 어두움들을 물리쳐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을 때 나의 죄와 나의 허물들이 밝히 드러나고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받으심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음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 감격했잖아요. 감동했잖아요. 마치 존스가 처음 색깔을 본 것처럼 우리는 기뻐했고 감사했어요.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동, 감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존스가 이제 계속해서 안경을 끼고 다니면 이제 처음에는 신기하고 와, 좋고 좋아. 근데 몇 년이 흘렀는데도 끼면 눈물을 흘릴까요? 그냥 감동이 안 되겠죠. 평범해지니까. 오히려 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야, 그냥 흑백으로 보고 살 때는 그냥 세세하게 안 보여가지고 더 괜찮은 것 같아. 지금 막 컬러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복잡하고 너무 현란하기도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나 그냥 흑백인 세상으로 돌아갈래. 차라리 안경 벗고 살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그냥 너무
힘들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은 왜 자꾸 나를 쥐잡듯이 잡아가려고 그렇게 사사건건 내 삶에, 나의 선택에, 나의 생각에 틀렸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돌아서라고 회개하고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저건 해야 되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진 겁니다. 이런 완고한 마음 속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감탄하지 못해요. 처음 복음을 듣고 조나단 존스가 처음 색깔을 보고 감격하고 감탄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감격과 감탄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지금 그렇게 완고한 마음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 그 복음도,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의 사역도 볼 수도 없을 뿐더러 감격하거나 감동하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감격하고 감탄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했거나, 하나님의 성품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와서, 와, 하나님,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시대도 세상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바울사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주 잘생긴 사람 보면 감탄이 나오잖아요. 아주 멋진 광경을 보면 감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것을 만드신 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면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에 닫히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것을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니 감탄할 수도 없고, 감탄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하시잖아요. 처음 우리에게 복음의 빛으로 다가왔을 때 감격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던 그 예수님이 변하셨어요? 이제는 일 안 하세요? 우리 찬양하면서 인도자가 하나님 일하심, 계속 일하심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던데, 하나님 이제 일 안 하세요?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구 떠나셨어요? 안 떠나셨잖아요. 변함없어요. 그럼 뭐가 변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감탄하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우리의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살코기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감탄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더 이상 내가 감격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감탄하고 감격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그 강도가, 그 굳어짐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영광의 박수 좀 칩시다 그러면 막 치자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치니까 어쩔 수 없이 감탄이 안 되는 거죠. 만약 그런 상태에 있다면 그 상태를 방치하면 안 돼요. 그 상태 계속 방치해두면 점점점 굳어지고 점점점 완고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다시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이라도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매일매일 깨달고 인지할 수 있도록, 지각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고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는데 일어나가지고 피곤해 죽겠네 막. 오늘은 또 어떻게 더운데 어떻게 지내지? 오늘 팀장 그 인간 어떻게 인간 얼굴 어떻게 보지? 막 그 온갖 수심과 걱정으로 하루 시작하고 세수하고 그렇게 막 쭈글쭈글해지고 점점 나이 먹어 들어가지고 속상하는 그런 모습을 하루 시작하면 그게 뭐 인생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라고 창조하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침에 부시시 해가지고 잠 깨려고 세수하고 딱 이거 하고 거울을 딱 봤는데 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품이 그 앞에 떡 있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멋지게 창조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또 하루를 주셨네요. 약간 이렇게 또라이 같이 약간 미쳐야 돼요, 여러분. 약간 안 미치려고 하는 게 문제지. 예수님한테 적당하게 미치려고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확 미쳐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아침에 나의 모습을 보면서 막 감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를 멋지게 만드셨나요? 어떻게 얼굴에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이마는 비록 넓어져 가지만 더 환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탄하고 살면 재밌지 않겠어요? 와, 오늘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와,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날도 감격하고 감탄하고 나는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속으로 박수를 막 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감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감탄하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감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창조의 본 모습을 회복한 사람,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한번 기도합시다.